어떤 아이가 조각가인 아빠의 작업실에 왔다가 아주 멋진 사자 조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 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가 전에 아빠 작업실에서 본 큰 돌 있지? 그 돌 속에서 나왔단다. 아니, 그럼 그 돌 속에 이 사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아빠는 마음속으로 그 돌 속에서 이 사자를 보았단다. 그러니까 아빠 마음속에 있던 사자가 이렇게 보이는 사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자 조각상이 있으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사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자가 들어 있어도 그것을 보이게 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한 작품이 되려면 마음에 먼저 그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죠. 자, 이제 이것을 예배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눈에 보이는 예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마음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예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죠. 먼저는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마음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몸으로 드러나야만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예배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법적인 제한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상황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된 거지요. 많은 분들이 위드 코로나가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사실 별로 좋아할 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피해 가자는 거예요. 아파도 죽을 확률은 떨어지니까 이제는 망가진 경제 세우기 위하여 풀자는 거예요. 이건 확산을 각오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들은 각자 더 조심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우리의 생활 반경을 차차 넓혀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금지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영상을 보는 것과 교회 나와서 영상을 보는 건 같은 거 아닌가? 다른 건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것 하나도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고 대답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신학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공중예배라고 불러요. 혹은 공정예배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대면예배예요.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 대면 예배에 대하여 공예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배 모임이 위험을 받던 시대에 쓰여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동시에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된 초대교회는 정말로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를 말하면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보다 얼마나 월등한가를 증명하는 그러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됐어요. 모이지 말자. 모이려고 했다가 들켜서 잡혀 죽으면 그런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모이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 말이죠. 어느 집에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예배 모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지요. 예배를 어디서 모이기로 장소를 정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길이 막혔네. 그럼 그 예배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취소됐는데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왔을 때 예배는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모이지도 못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어떠한 제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아예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25절을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에 부득이하여 잠깐 못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만나면 되고 성경 공부하면 되지. 꼭 그렇게 일정한 장소로 찾아가서 다 함께 모이고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원인 때문에 모이기 힘들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시스템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예배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론들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 모이지 않는다고 예수 못 믿을 거예요? 없잖아.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고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함께 모이는 예배, 공적 예배의 필요성이 뭔가? 공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뭔가? 요즘 말로 대면 예배의 필요성은 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란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이 없고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지. 그러나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아 이 공동체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참 많이 생각한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가서 3일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될 테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니네를 보내? 나는 여호와 몰라. 그러므로 너희 안 보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필요 없다니까. 자, 이렇게 거절한 다음에 재앙을 당합니다. 굉장히 괴롭거든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다시 하나님은 모세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주면 또 재앙이 옵니다. 싫다. 더 큰 재앙을 자꾸 당하죠. 그러자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야, 좋아, 제사 드린다.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 드리는 거 인정할 텐데 제사 여기서 드려. 여기서. 어디 가서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고. 안 됩니다. 광야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까지 가서 올해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못 보내. 그래서 또 당하는 거죠. 재앙을 당하는 거죠. 나중에는 야, 그러면은 장정들만 가라. 장정들만. 안 됩니다. 남녀노소 아이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짐승은 두고 가라. 안 됩니다. 모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고 싸움을 합니다. 바로의 주장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다음은 드리더라도 여기서 드려. 여기서 장정들만 대표들만 가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죠. 안 됩니다.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주장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렸죠? 제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장소로 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몸이 따라가야 해. 그래야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절기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앞에서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뭘 보이라고요?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아무개가 왔나?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네 몸으로 표현해봐. 그게 온전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가장 행복하죠. 그렇죠? 각자 다 사랑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효도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 얼굴이 아니지. 그건 나한테만 하는 얘기고 내 얼굴을 보일지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둘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에 믿음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소망이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꽉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 천국 소망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언제 우리 속에 견고하게 되는가 하면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고 앞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인지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배우고 연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잘 드릴 때 모두가 함께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붙잡으려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24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함으로 안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함께 예배 드리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수직적인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성도와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흡족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귀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30분 혹은 1시간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드리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직접 여기까지 와서 30분 전에 아니면 1시간을 기다려서 본당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예배에 대한 갈망이 몸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 반대로 아이고 교회 늦게 오니까 영상으로밖에 못 보는데 집에서 영상 보는 거나 교회에서 영상 보나 똑같은 영상 보러 뭐하러 교회까지 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가 뭐게 대단하다고 내 집이 더 편한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똑똑한 게 아니고 세상에 물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훈련하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집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여러분은 성전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게 되는 거죠.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하지. 교회 올 때 우리 눈으로는 건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맞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습장입니다. 교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건물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긴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들어오면서 주님이 교회 들어온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반겨주시고. 사실이요. 영으로 느껴보시라고. 이거 무슨 유치하게 상상하시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면 알게 되어 있는 거요. 이건 주의 전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나를 맞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길이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향해 나오는 거 아니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가 19절이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의 성소를 배경으로 하여 하늘나라 성소인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성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구약적 지성소, 즉 영적인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게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성소에 들어가도록,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옛날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막고 있는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휘장은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열 수가 없는 대단히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길이 필요해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길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전에는 원천적으로 이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통해 간다고는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휘장을 여심으로써 어떤 길을 열었대요? 새로운 살 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요. 마지막 셋째 부분은 23절에서 25절인데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 이루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시스템이.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 진리는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을 연구하다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 루벤스의 유명한 그림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잠깐 그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걸 보았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험한 사자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위로 비치는 빛, 거기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속에 갇혔으면 뭘 볼 것 같아요? 사자 보지, 사자. 두렵지. 오금이 저리지. No. 사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대가다, 대가. 이 그림 한 장을 통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꿍 하고 때리는 걸 보면서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이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성전에 오면서 건물만 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나가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꼭 얘기해 줘야지, 교인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 우리 수소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건물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집에서 영상 보는 거하고 교회 와서 영상 보는 게 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나왔잖아. 교제가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5절이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어떤 사람이 많아진대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공예배 모르겠어요. 방해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한 신학도 나올 거고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끝에 나오잖아요. 25절 끝에.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못 오실 수 있어요. 그걸 아픈데도 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는 교회 오고 싶은데 교인들한테 폐해가 될까 봐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좋죠. 사실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공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되 최선을 다해 자기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함부로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방역을 철저하게 더 할 겁니다. 제가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더 철저히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말은 신앙은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진정으로 함께 모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인데 이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이 잘 드린 힘과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부득이한 경우에 예배의 장소가 변경될 수 있고 공적 예배가 제한받을 수도 있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주장과 이론에 현혹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대면 예배의 가치와 성전 중심적 신앙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부득이한 경우에 예배가 방해도 되고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주장과 이론에 현혹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옵소서. 부득이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함께 모여 성전으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농어촌 교회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땀 흘려 가꾼 열매를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판매해 주는 것인데 많은 참여, 작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농사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어디서 팔려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지은 농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시골교회의 어려움에 사랑으로 동참하는 역사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역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보편화가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올해도 온라인으로 벌어지는 이 장터에 많이 참여하여 귀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부득이하여 예배에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모임 자체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대면 예배의 필요성이 뭔가를 잘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올 때 건물만 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 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